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작.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주 전 금요일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이기적인 탐욕을 경계하고 주위를 돌아보라는 초청이요, 아담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라는 초대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 3번의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인간은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종교가 있건 없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죄가 있습니까? 여쭤보면요, 10중 8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반문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매일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인간이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인간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 죄를 먹고 마시는 교회, 그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손으로 잡지 않아도 생선 가게 가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받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로? 할렐루야. 가끔 교인 중에요, 과거의 특정 죄악이나 소시적 지은 잘못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무겁게 살아가는 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뻔뻔하고 너무 염치가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 양심의 가책에 얽매여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속죄의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대목이 어디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단번에 제물 대신 단 한 번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히브리서 90장 10절, 14절, 17절, 18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 18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뽑아서 드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강가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요 용서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보혈 찬송 아닙니까? 보혈 찬송을 우리가 힘차게 부르면요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귀신들이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속죄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왜 구원파가 이단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진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주장이거든요. 과거, 현재, 장차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우리가 도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됐냐면 회개 무용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 회개가 필요 없다. 회개를 하는 순간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라고까지 주장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행위다. 그게 회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러도 자백할 필요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만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한 말씀 때문에 그 교리는, 그 주장은 오류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오류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욕 가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명절날 앞두고 우리 목욕탕 가잖아요. 그 목욕탕 간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과 발을 귀가했을 때 안 닦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외출하고 오면 그래도 우리가 손발을 닦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자범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충분합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속죄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 칭의. 그리고 제가 자주 최근에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 부정한 생각, 불결한 생각, 의롭지 못한 생각까지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호시탐탐 사탐마귀 악령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부패한 인간의 육신 자체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요, 고 방지일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놀라웠게도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참 혁명적인 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를 청원하고 간구하고 다고다고, 그게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놀라운 정의예요. 기도란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박 목사님의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커다란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더 깊은 기도와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죄를 보는 렌즈의 도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빙하 속에서도 평균을 찾아낸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죄를 찾아내고 죄에 더 민감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기도할수록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요, 죄를 찾게 되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우리 영혼에 통쾌함이 밀물처럼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이 회개한 자들만이 경험해 본 영적 자유함, 그 통쾌함, 그 상쾌함,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죄를 도말함을 받았다가 하더라도 매일 매순간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그러니까요, 칭의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에는 이상이 없지만, 칭의 이후에 성화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차원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회개가 무용론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삶이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양심 성찰, 의식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를 교정해 가고 수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왜 구원파가 이단인지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단인지.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 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일레마로 되어 있어요. 이 오페일레마는 어떤 뜻이냐면 부채, 빚 있죠. 빚쟁이, 빚을 가리키는 빚, 부채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채라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빚이 막 쌓아져 가는 거예요. 빚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채무가 많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빚을 해결하는 방법,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그 빚을 갚든지, 아니면 너무 빚이 많아서 불쌍해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빚을 일방적으로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팔복 설교에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한 달 전인데. 이 비유를 여러 명칭이 있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여러 명칭이 아주 많아요. 한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그렇게도 부릅니다. 제가 이 비유를 2월 6일 날 주일 설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요 팔복 설교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일이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원래 주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그 종을 불러 옥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혹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인 것이죠.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자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의 원래 핵심 진리는 엄격히 말씀을 드리자면 용서입니다. 용서. 제가 한번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열린광성의 성도님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가 이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거든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걸 샌드위치의 그 속에 있는 야채라고 한다면 앞뒤로 뭐 어떤 말씀이 위치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77에 49, 490번까지 하라. 이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려고 앞뒤로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다가 그 중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주제라는 것이죠. 용서.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우리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죄악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가서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거라, 긍휼히 여기거라 라고 하시는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면 마치 선행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의 전제 조건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가서 용서를 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관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타인의 죄를, 이웃의 죄를,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서 원한을 품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한을 품게 되잖아요. 분노를 하게 되고 미움을 품게 되고 증오하게 되잖아요.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야, 너 나한테 와가지고 네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 하기 전에 네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저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있고 안갚음을 하려고 이를 갈고 있는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가서 그 이웃과 화해하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뭘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냐면, 형제간에, 이웃끼리, 형제간에, 가족끼리 친밀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걸 더 바라시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네. 니네들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 너희들끼리 잘 화목하게 살아라. 친밀하게 살아라. 화해하며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마 저가 좀 이해가 돼. 저도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조금씩 이해가.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부모시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이거 원고에도 없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거나 둘이 있거나 뭐 요즘은 많지 않지만 여럿 있는 부모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특정 자녀가 뭐 막내든 맞이든 특정 자녀가 자주 찾아와가지고 용돈 많이 주고 부모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형제끼리 화목하게 친밀하게 잘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몰래 특정 자녀가 와갖고 나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둘 다 좋은 건데 어떤 게 더 좋아요? 부모님, 우리 박현희 권사님, 내가 낳은 자녀들이 지들끼리 싸우지 않고, 그죠? 네. 화목하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 게 더 좋지, 특정 자녀가 자주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용돈만 많이 주고 간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용서하라는 설교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육신의 부모를 용서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가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아이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내가 양보하고 용서해야지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권위적인 부모를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충격,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 용서가 잘 안 되어 마음이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학교를 한다거나 조희 제자학교 이렇게 전인적 치유 수양회 같은데 제가 주강사로 많이 불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2001년도에 데이빗 스톱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용서를 실천하게 될 때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치유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록 당신의 아버지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용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실패한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생 아버지와의 문제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태까지 매여있던 아버지의 문제보다 강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친정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충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서, 권위적인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절대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에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놀라운 용서를 체험했기에 육신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에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놀라운 용서를 체험했기에 자녀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